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신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가장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기간, 그런 공생애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으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것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시간을 쏟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이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이 살아내기를 원하셨던 그런 제자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긴다는 것은 자기 본성, 이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거는 인간의 본성의 일부죠. 또한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자기 본성과 맞기보다는요,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거나 혹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섬긴다는데 억지로 하거나 마음에 원하지 않는데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의 섬김으로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섬김은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 섬김을 받는 자가 어떤 중요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 눈에 볼 때는 볼품이 없어도 그럴 이런 일관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이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이런 섬기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곳은 변화산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 아래에서 간질 들린 한 아이가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시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몰래 하시려고 하신 것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 자기들의 그런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에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 일을 자주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런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요,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기 얼마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이 일들을 하시기보다요,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이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자 일부러 그들을 피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 이유가 그래서 3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한 것인가요? 그 내용이 3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것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요, 여러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가르치시고자 한 거죠?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더 붙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 이렇게 잡히시고 어디에서 잡히시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순환을 당할 거야.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핍박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요, 제자들이 도대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영광스러운 메시아, 능력이 많은 메시아만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다, 그 메시아가 심지어는 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아무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니까요, 아예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기도 두려워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르면 물어보면 되지. 왜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한 거죠? 벌써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요, 또 물어보면 혼날까 봐요. 여러분, 지금 벌써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뭐 어려운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순환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한 번이면 무슨 말씀이세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혼났잖아요. 뭐라고 혼났어요? 이 사탄아라고 혼났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근데 물어봤다 또 사탄 소리 들을까 봐 지금 묻지도 못한 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3년째 쫓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뭐 때문에 오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낸 시간은요, 사실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말씀을 듣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학생들은요, 이렇게 수련회만 한 4박 5일 데리고 갔다 나와도요, 이렇게 애들이 확 변해요. 왜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 40분씩 설교 듣다가 이렇게 수련회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듣고 다 이렇게 성경책 얘기하고 뭐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하다 보면요, 한 3박 4일쯤 되면 벌써 눈빛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4박 5일쯤 되면요, 이게 많이들 변해요. 그리고 막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막 눈물도 흘리고요, 막 그래요. 왜요? 시간적으로 많이 말씀을 접하니까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니까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3년째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 직강으로.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요, 우리들은 이렇게 글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직접 보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2번이나 경험했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다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이 인간의 선입견이 강력한지요, 예수님이 그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 마음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영혼에 있는 선입견을
사실 부수는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이요, 그게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들이 진짜 원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죠? 아니, 우리가 볼 땐 제자들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의 그런 주류 사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3년째 예수님과 노숙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 아무리 예수님과 경험하는 일들이 놀랍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다 집을 버리고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있던 다윗 왕궁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거기서 군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그때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대로요, 모든 세상 이방 나라가 다 그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총리하는 게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총리였는데요, 이제는 세계 정부의 총리예요. 아니, 옛날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전 세계의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3년쯤은 투자할 만한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3년만 이렇게 노숙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 준다고 하면 따라다니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3년만 따라다니면 로또 1등 당첨하게 해줄게. 그렇게도 아마 수천 명 추종자 모을 수 있을걸요? 여러분, 인생의 잠깐 기간을 희생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 어떤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셔도요, 그것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한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만이라고 하지만요, 아직 이 십자가의 본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죠? 이 땅에서 그 십자가 가져오는 참된 영적 혁명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게 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진짜 좋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걸 가진 자는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런 수준의 것을 의존한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삶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끊임없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거기서 좀 착한 사람은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봐야 되나? 이렇게 반응하고요, 마음이 이제까지 좀 많이 열심히 해본 사람은요, 이제 그때 이제 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한 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삐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 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근원, 하나님을 통해 보상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보상이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의 풍요와 물질적인 것인 것과 대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서 우리 또한 이 고난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 삶에서 진짜 좋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높은 자리에 가는 건가요? 그럼 조금 몇 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렇게 다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타나면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그것을 통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얻어내셨듯이요.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가버나움까지 오는 동안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싸웠나 봅니다. 토론하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바로 다음 절에서는 쟁론했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말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도대체 이렇게 궁금한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좀 나한테도 좀 얘기해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모르신 게 아니라요. 지금 그 상황을 통해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요. 우리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얘기 못하죠 당연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다 아세요. 무슨 얘기를 그들이 했나요? 3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지금 싸우고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사실 이거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가 또 혼날까 봐 제자들이 지금 말은 못하고 잠잠히 지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너 말하면 죽어. 지금 서로 지금 눈치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마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 앞에서 그 아버지 집은 내가 가질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유언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요. 근데 그 앞에서도 제자들은요. 내가 더 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내 공이 더 커. 왜요? 아까 이야기했던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 자체가요. 그들이 어떤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보상을 그들이 기대했나요? 남보다 더 커지는 것이요. 지금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어떠했나요? 대부분요 하층민이었습니다. 어부요? 사실 지금도 뭐 어부가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가운데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실 사회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도적질을 하고 반란을 일삼는 그런 사람도 끼어 있었고요.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자. 아니 이제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세리도 있었죠. 여러분 이들이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이 끝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도 쟤보다는 높아야 돼요. 쟤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 안에서 이 땅에서 이 공허감을 누군가보다는 더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보상을 얻으려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아질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높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높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높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형제들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를 원하고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도 내가 아는 친구들보다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요. 아니 동창회 나간 그 아줌마들보다는 남편이 높은 지위이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요 아는 사람들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내가 괜찮은 자라고 하는 인정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증상은 죄가 인간에 찾아오면서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나의 지위와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하는 그 감각 수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면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이상 높이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자유케 되는데,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보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보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바로 이 증상이 아주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당장 자기 동생인 아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연락을 받고 자기가 받지 못하니까요, 금방 분노해서 얼마나 내적으로 분노했는지요, 얼굴 색깔까지도 변합니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아벨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이 어땠을까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녀석은 제가 볼 때도 별거 안 했어요, 별거. 양이라는 거 개가 키우는 건가요?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거 그거 이렇게 드렸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하나님, 이렇게 농사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1년 내내 풀 뽑고요, 땡볕에 가서 일하면서 이거 제가 한 건데, 당연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 가인이 진짜 화가 났던 이유는 뭐죠? 만약에요, 아벨이 없었으면요, 이렇게까지 화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별것 아닌 인간의 재물은 받으시고요, 자기가 노력한 결과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복음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아벨은요,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이 사실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가 태어나서 지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가인은요, 열심히 했어요. 풀도 매주고요. 사실 이 창세기 저주가 나타난 다음에 짓는 농사입니다.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요.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결과물도 아주 시원치 않아요. 근데 그 아까운 거를, 그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보상을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인적 마음이 인류 보편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당시와 그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더니 그들은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늘 있었대요. 아니, 네피림이 누구길래 늘 있었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하다라고 하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타락한 자, 결국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타락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처럼 스스로 만든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이런 거인 족속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네피림과 같이 자기가 힘을 가지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일컬어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이 이름을 날리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의 이유가 됩니까? 창세기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요,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 백성이 결혼하면서요, 하나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자기의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노아 한 사람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악함,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왜요? 그렇게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야 되거든요. 까야 되거든요. 비난해야 되거든요. 낮은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능력을 많이 가져서 높아지는 것, 아니면 비슷한 경우에는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해서 내가 그보다 나은 존재인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경우. 이게 다 폭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려서 내가 그보다 나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근원적으로 내가 남보다 나은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느냐, 얼마나 더 자식들이 좋은 학교를 갔느냐, 얼마나 남편이 그런 견고한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이랑 안 친하면 목사랑이라도 더 친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친해, 나는 이렇게 영적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로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근원적 마음의 뿌리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그런 근원적 공허감을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전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얼마나 돈이 많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여기신대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는 우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이면서 그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만 사나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랑 성경을 누가 더 많이 해라, 와, 저 집사님 성경 진짜 잘하네, 이렇게 경쟁을 하시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런 거라도 조금 경쟁하세요. 좀 자극을 받으셔야죠. 야, 저 집사님 왜 나보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웠어? 나는 150장밖에 못 외웠는데 저 집사님이 350장 외우네? 이런 걸로 좀 자극을 받으세요. 그럼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그것뿐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도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저희 애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 쑥쑥 가고 말도 잘 듣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요, 영혼이 공허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공허하니까요, 눈에 보는 것을 더 많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것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세상 사람은 그게 전부니까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자꾸 드러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얘기하래요? 그 아들 어느 학교 갔는지 왜 얘기하래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무슨 차 타는지 누가 알고 싶대요? 근데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전부니까요. 여러분, 그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 저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교회 와서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네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세리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이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사람이 그래서 저를 제 모습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버림받은 자처럼 세상엔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고 이 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더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가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가장 낮은 자를 가치 있게 대해야 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안 했는데도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걸 물어보시고요, 이들에게 진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것과 다른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제일 끝에 서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첫째가 되고자 몸부림치고 남보다 내가 더 예쁜가, 더 잘났는가, 더 많이 가졌는가 몸부림치면서 비교하는 이유가요,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저주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눈에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대하냐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냐 끝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예를 드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들은요, 가장 사회적으로 천하고 값어치가 없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애들이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 한두 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키우다가 한둘쯤 사라지고 죽고 많이 그랬습니다. 뭐 10명쯤 나왔으니까요, 한둘 죽고요. 그리고 애들이요,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세련되고 그러질 못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할 일도 없으니까요, 몇십 명씩 몰려다니다가 괜히 남의 거나 훔쳐먹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굉장히 아주 천덕꾸러기인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인간으로요.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일이죠. 아무런 대가가 들어올 게 없어요. 애들이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낮은 자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향해 사실 예수님인 것처럼 반응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섬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가 가진 것, 그것 중에 내게 돌아올 보상에 대한 값어치를 다 포기해버려야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값어치가 내 안에서 아무런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시면요,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얘기해봐도요, 아, 교양이 있구나. 아,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오셨나? 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지적 수준도 다 다르고요. 아, 너무나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준과 모든 삶의 환경과 교양이 다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요, 서로 사실 불편해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나쁜 사람들인가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게 저쪽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지난 여름에 발리에 여행 갔더니 참 좋더라. 근데 이쪽 사람은 발리가 어디지? 이거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진짜 교회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분은 신도시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 사시다가 신도시로 이사를 가셨는데, 가서 굉장히 교회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족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난 교회가 좋아서 만족하시는 줄 알았더니 자기 구역과 만나는 사람들이 수준이 비슷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갔더니요, 자기랑 대부분 수준이 비슷하대요.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애들도 다 뭐 비슷한 수준이고, 남편 직업도 다 비슷한 수준이고, 문화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서울에서 살 때는, 그때는 이제 가난한 분들, 뭐 힘든 분들 막 이렇게 섞여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묶어도요, 거기서 그런 수준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집집마다 도는데 어느 집은 잘 살고 어느 집은 아주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분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계속 모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 교만한 인간, 돈 많다고 자기 집에서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당신 집도 가죠. 그냥 우리 깔보려고 오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슷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딱 묶으니까요, 평수도 똑같고 가보니까 구조도 똑같고 테레비 크기도 다 비슷하대요. 그래서 서로 문제가 별로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요,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라고 여기는 그 가치를 공유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요, 우리들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요, 이렇게 섞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젊은이들만 모여서 우리는 정말 젊은 열정으로만 모인 교회야 라고 주장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사실 다 섞어버리신 거예요. 다양하게. 제가 섞으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섞으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요,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역도 섞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와서 우리 안에서 자꾸 어떤 마음을 보게 하냐면, 나랑 수준이 다르고 나랑 모습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모든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보고도 그를 예수인 것처럼 영접하는 마음이 생기냐를 보시며 어느 수준인 것을 판단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람을 보아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항상 나보다 못하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에 근데 나보다 다 높으신 분만 계신 것 같고 나보다 다 훌륭하신 분만 있다? 그러면 이제 경지에 올라온 거예요. 야,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참 인격도 다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참 멋지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저분은 왜 맨날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저러시지?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을 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항상 또 하고 계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항상 그러면서 뭘 지금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구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가치로 자꾸 바라보고 있구나. 그 가치가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제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